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실로 놀랍고 큽니다. 우리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번 인사할 때는 새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좀 돌아보실까요? 서로를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이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고 안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지칠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신 주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광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 안에 얼마나 큰 죄의 어두움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옵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모임이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욕심을 쫓다가 기도보다 우리들의 방법으로 의지하면서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원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사람들의 지혜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길이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정 목사님과 찬양대와 찬양 인도자와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믿음의 기도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무궁한 생명의 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육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니고데모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는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그것은 우리 생각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니고데모가 가진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니고데모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단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지위가 높은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열심이고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진리의 기준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나듯이 이런 사람들한테 표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3장 8절에 바람을 예로 드시는데 바람이 불면 표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밤에 자다가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었죠. 자다가 우리가 깨어서 바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창문을 보게 되면 나무 사이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이게 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표가 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도 이렇게 표가 난다라고 하죠. 육의 기준으로 보이는 그런 표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나는 그런 기준의 표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과 그리고 내가 가진 지위, 명성, 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중동 문화권 아닙니까? 그들도 우리 동양 문화권과 비슷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 같은 것들을 중시하였었죠. 우리가 그런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기에 우리 한국 분들이 교회에 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육의 것을 기준으로 자꾸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기에 새로운 기준이 있다라고, 새로운 생명의 기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지난주에 우리 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네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는 그 생명이 어떻게 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핵심적인 말씀인데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믿음의 핵심 원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될 텐데 그것을 믿으면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들리게 되실 텐데 들린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위로부터 나는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보았었는데요. 이것에 예를 주시는 민수기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우리 PPT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사는 방식은 우리네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거나 침을 맞거나 수술을 하거나 뭔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쳐다보면 낫는다. 이건 우리네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삶은 뭔가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그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걸 쳐다보면 구원받는다. 이해 안 가시죠? 니고데모도 그 성경을 가르치는 놀라운 명성 있는 선생이신데도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으니 우리인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쳐다보는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걸 쳐다보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네 살던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원래 살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쳐다보느냐에 대한 방식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쳐다보느냐가 중요한 방식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16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빛으로 오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으로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빛으로 온다고 하십니까?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리가 뭔지 가르쳐 주셨죠.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14절과 15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 진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인의 열심이나 지위와 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쳐다보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모세가 놋뱀을 매달았듯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받는 방식입니다. 3장에서 이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4장에서는 성경이 두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요, 4장이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하고는 완전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과는 멀리 떨어진, 구원 밖에 버려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버려진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난받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대낮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모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우물에 오게 되죠. 이 여인이 비난받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성경이 밝히는 바는 남자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5이 바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남자도 아직도 남편이 아닌 그런 상태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큰 도덕적인 죄인이고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 과연 희망이란 있었겠습니까? 여인 속으로는 누군가 자신을 이 구렁텅이에서 꺼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좋았는지 그것이 놀랍고 감격적이어서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외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랐던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마 귀족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왕은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몰살시켰던 잔인한 왕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자기한테 통곡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1200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온 유대가 다 통곡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굉장히 잔인한 왕이죠. 그런 왕 밑에서 신하로 있었던 귀족입니다. 높은 지위 속에 있는 이런 귀족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 장 더 넘기셔야 되겠네요. 4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 이하에도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는 그 지역에서는 제일 권세 있는 사람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그 주변을 책임지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를 찾아갔으면 당연히 이 예수가 나의 집에 와서 아이를 보고 아이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하시는데요.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5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4장에 이렇게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분의 고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신분의 고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열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든 특별한 어떤 조건이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더라.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 다시 요한복음 3장 21절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쳐다보는 사람. 쳐다보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믿고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빛으로 온다라는 이 말을 우리 19절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21절에 나오는 이 빛으로 나온다라는 이 빛에 대해서 19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21절을 보시게 되면 빛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 아래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정죄받는 사람, 이 정죄받는 사람은 빛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둠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죠.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빛으로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예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보통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전히 니고데모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평가하려고 하죠. 뭔가 비교하려고 합니다. 뭔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육의 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거든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티가 납니다. 이런 표가 나는 것이죠. 탄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탄식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왕의 신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행함은 여전히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말한 빛으로 나오는 행위죠. 빛으로 나오는 행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오는 빛이 내게 비추어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비참함을 알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 터집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부끄러움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헤아릴 길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자신과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좀 다르죠. 율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공고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하심과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 방향성이 계속 이렇게 되어갑니다. 정리하게 되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표가 나는 것입니다. 이 표가 나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표가 날까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빛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것들을 기준을 자꾸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지? 왜 저거를 바라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비참함이, 곤고함이, 바울 사도는 뭘 보았길래 이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저렇게 탄식하며 살았지.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행동이죠. 빛에 나아가서 나의 어두움, 옛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알게 되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 그런 표들이 내 속에서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표가 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주시죠.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죄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함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저 흘러가는 표가 나게 됩니다.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죄된 습관일 뿐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옛사람의 습관에 하나님 우리가 갇혀 있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늘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 빛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죄를 비춰주실 때 탄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 체험들 우리 성도들 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행의 시간들이 즐겁고 추억에 남도록 주님께서 은혜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가를 잘 자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해 건강 평강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참된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드리며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헌신과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